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신앙 고백을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저희가 고백을 했는데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전 세계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또 받아들인 신경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채택된 신경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325년에 니케아에서 채택된 신경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도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의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네 가지 속성 또는 표지가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이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몇 개?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한 분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여러 수많은 교파들 또 교회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머리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도 사실은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전 세계의 교회들은요 교리와 또 교파를 초월하여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하여 세계 성찬주의를 정하여서 10월 첫 번째 주일을 세계 성찬주의로 지키기로 결정하고요 오늘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날 한 마음과 한 뜻과 또 한 몸으로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물론 교파 간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성찬에 나오는 그 빵과 포도주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이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로마 카톨릭의 무슨 설이요? 화채설. 화채설은 뭡니까? 그 사제가 그 빵과 포도주에 축성하는 그 순간 이 빵과 포도주의 겉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본질적으로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로 본질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입니다. 그 다음에 루터교의 공제설이에요. 공제설은 빵과 포도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본질적으로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 안에 그 아래에 그것들과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요소가 신비롭고 기적적으로 임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쯔빙글리의 기념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장로교의 정통은 누굽니까? 칼빈 아니겠습니까? 칼빈은 무슨 설이에요?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 현장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하시냐면요 영적으로 이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써 영적으로 임하신 이 주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성찬을 행할 때에 빵과 포도주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이렇게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교회가 이렇게 성찬주의를 제정하여서 함께 같은 날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82년에 세계교회협의회 WCC 산하기관인 신앙과 직제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임이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비롯한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교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례 성만찬 사역이라는 그런 문서를 채택하고요. 매월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성만찬 주일로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 많은 세계 교회들이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세계 성만찬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비록 서로의 신학적인 차이들이 있지만 전 세계가 교리와 교파를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이 만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 세계 성만찬주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세계 성만찬주의를 맞이하여 성찬주의를 맞이하여서 성찬 제정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면 떡과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다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요,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그리고 서양 격언에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모래에 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 또 상처가 준 사람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나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대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돌에 새기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솔직히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시나요? 네라고 하시는 분은 참 믿음이 좋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은 죽어도 잊지 못하고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은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말해놓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가족들이 그 남해에 있는, 경상남도 남해에 있는 친할머님 댁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집 근처에 깊은 웅덩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속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형님하고 제 사촌 동생하고 셋이서 같이 막 옆에서 흙을 막 하면은 이제 저희 형님이 물고기를 찾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앞불사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흙을 막 발로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깊은 웅덩이에 푹 빠지게 됐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당연히 살았죠. 여기 있으니까. 근데 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속에 빠지니까 저보다 2살, 아마 그때 뭐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 동생이. 수영을 잘했을까요? 아니, 하나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동생이 물에 빠지니까 얘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수영도 할 줄 모르고 능동수로 풍덩 들어갔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살았고 저 형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어요. 자칫 잘못하면 둘 다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둘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형님이 나를 구하겠다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이제 1991년 군대에 갔다 와서 복학한 후에 과 학회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조교들 둘하고 홍천에 MT 답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답사하고 그 다음날 홍천강에서 이제 수영을 하는데 홍천강물이 그렇게 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수영하다가 그만 심장마비가 와서 그 물속에 잠겨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저는 저녁에 이제 집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을 금할 길이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 물에 빠진 저를 구해주었던, 목숨 걸고 구해줬던 그 형님이 물에 빠져 죽었기에 저는 더욱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후로 강만 보면 누가 자동적으로 떠올려질까요? 저희 형님이 생각이 나요. 강만 보면, 물만 보면 형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강을 봐도 가끔은 형님이 생각이 나지만 자동적으로 그렇게 형님 생각은
나지 않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라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여호수아 8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에발산에 돌로 만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거기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명령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보는 앞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 말씀들을 돌에 기록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명령의 말씀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돌에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왜 잊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해야만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돌에 기록한 것이죠. 그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주님의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주님의 피를 잊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결코 지울 수 없는 어디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리고 영원히 잊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가? 주님의 몸과 피가 곧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둘째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요,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5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져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뭐라고 합니까?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께서 자신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이 참된 음식이요 양식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참된 음료이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잠시 연장시켜주는 세상의 양식과 세상의 음료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예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잠시 후에 이제 친교 시간에 밥을 먹게 되는데요.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 높은 그런 음식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내 영양분이 됩니까? 그것을 먹고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양서가 책꽂이에 꽂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읽고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만이 그 책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참된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5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신비로운 그런 하나됨의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계속해서 이러한 생명의 신비적인 연합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에 대한 그 은혜의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됐지 왜 매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구원 받았는데 또 매주일 그런 예배 드리면 됐지 왜 우리가 특별한 날을 정해서 부흥회나 사경회를 하고 또 수련회를 마련해서 함께 가서 뭐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며 말씀을 듣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셀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전화기가 자기 몸과 같잖아요. 자기 몸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전화기를 사용하면서, 셀폰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 충전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10% 남았다. 그러면 뭐 절전 모드로 뭐 넘어가게 해주는 사람은 좀 화면이 어두워지거나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셀폰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다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놔두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왜?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뭐 어떤 분은 막 50% 그 정도만 남아있어도 충전기 꽂아가서 충전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참된 생명 그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재충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전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그 영적 임재설이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이 성만찬에 영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상징적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실제적인 양식과 음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성찬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한 번이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매주일 성찬 예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당시 이 칼빈의 의견은 제네바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는 매주일 이제 미사를 행하면서 성찬을 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교회 그런 사람들이 자칫 우리가 다시 성도들이 가톨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면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교회 안에서 이 성찬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금 매월 한 번씩 그런 성찬을 행하는 교회도 있고요. 많은 개혁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1년에 몇 번 드려요? 4번.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정도 성만찬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여건이 되고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늘려나가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감동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원한 주님의 생명 양식, 그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시는 기쁨을 다시 누리며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누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 나라의 그 만찬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그리고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성찬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번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로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었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신학자이며 또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순교하신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의 책 낙폴게라는 그런 책인데 그 영어로는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보네포 목사님께서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땅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안에 사시는 누구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승천하신 후에 저 멀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누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성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하는 것이라고요?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성찬의 사건은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아닌 바로 오늘의 사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단지 1년에 몇 번 행하는 성찬 예식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교회 예배 시간에 행하는 성찬 예식을 넘어서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성찬을 오늘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는 삶입니다. 그러게 우리 오늘도 예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주님의 살아있는 성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의 성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성찬의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성찬의 삶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 중에 이러한 곡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럴 때 어떠한 결말이 있습니까?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성찬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는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며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는 우리의 십자가의 삶이 오늘의 주님의 살아있는 성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이 예사랑 성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가 주님의 참된 생명의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찬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던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 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당신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